2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서로 교우들끼리도 사랑과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해는 시작. 새해는 하나님을 만난 후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이제 방금 훌쩍 산등성이를 넘어갔고 2026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심령으로나 삶으로나 어둡고 깊은 밤이 있다면 그것이 지나고 밝고 찬란한 햇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엘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하죠? 날마다 시작하죠. 또 어떻게 그 날들이 지나가죠? 날마다 지나갑니다.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지나가는 그 날들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월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야, 내일 빨리 해가 떠오르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내일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해는 떠오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해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것을 부여해 주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해는 날마다 떠오르지만 내 마음이 그 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날마다 뜨는 태양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복강의 어두움을 지나서 분이엘의 햇살이 떠오르는 그 해가 여러분 심령과 삶에 2026년도에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어둡고 깊은 밤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것을 이겨내고 넘기는 모습들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일일이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둡고 깊은 밤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밤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나온 발자취와 지금의 모습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없이 어찌 빛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어둠은요 빛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자초한 어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찬란한 새날의 해가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원했지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속여서 받은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들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밧단 아람으로. 거기서 20년 동안 야곱이 고백하지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야곱이 고백대로 내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올 때는 짐승을 2떼나 이루고 올 정도로 큰 부자가 되고 가족들도 많은 직솔들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 듣고 죽인다고 달려오잖아요.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있지만 불안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 자기 아내와 자식들 전부 다 야복이라고 하는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던 그때 모습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나를 짓누르는 가장 큰 압박과 문제 그 끄트머리 가면요 그건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함께 못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못하는 겁니다. 형제도 친구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 끝에 자기 혼자 남는 겁니다. 혼자. 오늘 말씀 속에서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았다. 곁에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가 없어지고 나 혼자 남는 나 혼자 이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삶이 꼬이고 엉망이 돼갖고 내가 홀로 남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혼자 남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내 마음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남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보따리가 다 풀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진흙탕 부정물들이 전부 다 가라앉고 또 쇠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쫓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꿈이나 환상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때는 직접 역사하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홀로 남은 시간을 통해서 깊어지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홀로 남는 시간을 통해서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자신이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너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니 준비해라라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나중에는 도망 다니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한 작은 동굴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평소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요,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홀로 남아서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홀로 남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겨내신 것 같아도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신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실 정도로 홀로 남아 간절히 기도하고, 홀로 남는 기도를 통해서 확실해지고, 또 홀로 남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가족들 재산 다 보내고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여튼 야곱은 한번 붙었다 하면은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이 먼저 태어나는데 못 나가 하면서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도 힘을 겨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룬 이 씨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라고. 울며 나한테 간구했다. 울며.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말씀하셨다. 야곱도 처음에는 자기가 씨름하는 상대가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하나님이신 거 알았어요. 죽고 살기로 살려달라고, 문제 풀어달라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성경이 되는데 정확히는 엉덩이뼈입니다. 엉덩이뼈를 후려쳐갖고 엉덩이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미골됐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하나님께 매달려서 홀로 남아 부르짖은 그 결과가 뭐냐면 아침이 되니까 그냥 뼈가 어긋나갖고 쩔뚝쩔뚝거리는 겁니다. 쩔뚝쩔뚝. 근데 쩔뚝거리는데 아침이 새 아침인 겁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흔적이 야곱에게 분명히 남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우리가 마크라고 하잖아요. 마크,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마크, 흔적입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 서부 시대의 카우보이들이 자기 소유의 짐승에 대해서 불로 달군 낙인을 소 엉덩이에 찍잖아요. 이 흔적이 바로 그 낙인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 흔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쩔뚝거리니 장애가 온 거죠. 근데 그것이 축복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떠오르는 모든 해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뭐 하나나 있습니까? 부모의 그늘로 거저받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깊은 밤을 지나야만이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깊은 밤을 홀로 남아 그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떠오르는 찬란한 해가,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기지 않습니다. 져주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져주실 것입니다. 야복강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밤의 시간이었는데 그 야복강의 어둠이 분이엘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 야복강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겁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지만 감사해서 울고 있어요.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거리며 걷지만 응답받은 기쁨에 웃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깊은 밤을 지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현실이 기적처럼 바뀝니다. 죽일 듯이 기세 등등하게 달려오던 형 에서가 봄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반갑게 20년 만에 보는데 동생, 너 고향 땅에 돌아오지만 20년 만에 오니까 낯설 거 아니야? 형이 너 가이드 해줄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한 번이면, 단 하룻밤이면 그것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요. 만들어야지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겪어봤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야곱이잖아요.
뭐 했어요, 지가? 자신이 재산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 아니면 자기의 처자식들이 문제를 해결해 줬나? 기도밖에는 한 것이 없다. 기도밖에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뭐 이것저것 해볼 건 다 해보는데 맨 나중에 기도라도 해봐야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기도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복강의 깊은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홀로 남아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 1000번의 버둥거림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일 듯이 달려오던 형에서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싹 녹아버릴 수 있냔 말이죠. 동생이지만 원수같이 여겼거든요. 그런 동생을 만나서 멱살 뒤잡이하고 칼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동생 엉엉 울며 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사람의 상한 감정이, 독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며 홀로 남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야복강가의 깊은 밤들이 있었다면 뭡니까? 마치 에서가 달려오는 것처럼 나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한번 나를 갖다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시간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밤은 아침이 돼도 아침이 아니고 여전히 밤일 때가 많은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한테 놀라운 거 보여주겠다. 좋을 때는 다 환하게 보이고 밝을 때는 전혀 못 깨달았던 것이 인생의 밤이 오고 어두워지면 그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깨달음들이 임하게 되면 어둠의 커튼이 걷어집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날인데 어둠의 시간이 아니고 새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둠을 지나서 밝은 새날의 햇살로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냥 접어두는 것뿐이지 사실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둠의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하나님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이 만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문제도 많이 풀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 그걸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새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의 깊은 밤을 홀로 남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지낸 야곱이 푸니엘의 밝은 아침 햇살을 맞이했던 것처럼 2026년 병오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둠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새날, 사람이 비춰줄 수 없는 아침의 새로운 햇살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모든 영육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햇살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 새 마음 되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우리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개간해 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부르짖고 울며 간구할 때에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자녀,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현실, 대인관계,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역지사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또한 실제적인 일들이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야복강의 어두움을 지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지나간 야복강의 깊은 어두운 밤들이 함께 지나가고 오늘 저녁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났으니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햇살들이 분이엘의 새아침의 햇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거기에 기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자기 야복강의 긴 어두움을 지나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울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만나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